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지막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모르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외적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너무 모르는구나. 너 큰 소리 치지만 닭 울기 전에 너 말이 바뀌게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닭 울음소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언장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 신체 발부, 이것도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데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십 개가 빠지는데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뭐 지나는 손톱이 어떻게 하루에 얼마나 자라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는 꼿꼿해집니다. 내가 뭘 부족하냐? 내가 뭘 모르냐?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에 너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너 자신도 잘 모르는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죄 중에 있어요. 죄 중에요. 아담은 후이니까. 그래서 이 욥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욥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서서히 물먹은 흙담이 무너지듯이 자기 의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욥기 40장 4절에 나는 참 비천합니다. 나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 거예요. 몰라가지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야, 이건 내 자신이 이런 존재구나.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는 아기, 죄의 양수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등 중에 1등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서 팔팔 뛰었지 않습니까? 잘난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자신이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게 무슨 투성이구나. 그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도 못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덩어리 위에다가 율법학자도 입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자랑도 거기에다가 입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부라는 것도 거기에 죄덩어리 위에다가 입힌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존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입의 혓바닥 그것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 같은 경우는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잘 말 듣는데 사람은 자기 혀도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의 경우에도 방주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잘 만들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와서 포도나무 포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러니까 막 온 몸이 그냥 벌겋게 달아서 고기 덩어리처럼 색욕이 거기에 온몸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식들이 아버지 벌거벗고 저거 뭐야? 이렇게 흉을 봤더니 그 의인이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 노아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뱉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하게 하사 하고 한 입으로 자식들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축복하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죄악 중에 출생한 아담의 후에는 그가 노아이든 모세이든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죄 중에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저녁에 기부사고 돌아왔어요. 하루 일도 모릅니다. 하루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고 굳은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겉에 있는 것들 자꾸 뭘 이렇게 뒤집어 쓰겠다고 있겠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 내면의 속사람을 성령에 의해서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내면이 굉장히 차 있는 그런 내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밖의 일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는 특별히 귀하게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자기 힘으로 뭘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럼 오늘 하루도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내 일터와 생업 놓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혼장담하지 않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치잖아요. 뭐 그냥 축구공 차듯이 그냥 빵빵 말을 갖다가 입에서 뱉어서 차고 다닙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주님을 어떻게 할지는 베드로도 모르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26장 7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입술이 뒤집어져서 주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6장 7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주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젊은 나이에
뭐 저렇게 기도하시나? 그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어릴 때, 꼬마일 때,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무사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누구누구 학교 가고 누구누구 직장 생활하고 누구누구 그러는데 주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이렇게 되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왕노를 하는 세계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정하심은 입었지만은 그 자신이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으로 옮겨놓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말을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사망은 어디서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에서 생기므로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이. 그러면 이 죄값을 지불하면 사망이 두렵지 않지요. 그 죄값을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멘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 겁이 나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내 자신으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분을 깨닫게 해주셔. 진리로 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옮겨가야지 그분에게 믿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겁먹고 그냥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내 영혼 깊은 곳에 죽음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죽음을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주님을 새롭게 이제 모시는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뭘 남겨줬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천국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능력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고, 모든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기 때문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다르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베드로는 벌써 우주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가 넓어졌잖아요. 그건 대제사장의 집에 그 하속 또 여종 앞에서도 베드로가 죽을까봐 발각될까봐 벌벌 떨면서 그냥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 얼마나 옹졸하고 계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베드로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구원 사역 앞에 베드로는 아주 큰 사도로서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발목 잡히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는 살지만은 큰 소리 치다가 낭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아끼라고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입의 역할, 혀의 쓰는 것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굉장히 깊어진 분들은 그냥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으면 흘러가는 시냇물이 요란스럽듯이 막 그냥 교회 안에서도 휘짓고 다녀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이 가지고 오는 흠이 그 다음에 쓰레기처럼 굴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냥 뒤집어지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허리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뭘 가지면은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지면 마치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호언장담하기 쉬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함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동이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